부활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지난 주일 부활절 칸타타 그 찬양을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또 믿음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남계 홈페이지 특별 찬양 거기 가서 들어보시면서 참 다시금 그 부활의 감격과 또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부활절은 굉장한 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한 신앙의 우리의 자산이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 이 사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감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디 갔다가 돌아와 보았더니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도마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그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더욱더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자기만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그런 소리 그만해라. 뭘 자꾸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 또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 그것을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마가 생각해낸 것은 직접 내가 만져서 체험해서 그래서 내가 믿겠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였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말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 옛날 도마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또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안 될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이고 믿을 수 없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좀 빨리 나타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주일이 되어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모여 있는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가 그 손을 가지고서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장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세운 그 기준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내가 가장 똑똑한 것처럼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믿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 기준이, 내가 세운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세운 그 기준이 정말 확실한 그리고 잘 세운 그런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 혼자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장자국을 도마가 만져보았는지 아니면 만져보아라고 했을 때에 이미 감격이 되어서 믿습니다 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내가 믿겠다고 했던 도마였지만은 믿고 나서는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선교사로 나아갔는데요, 거리상으로 본다면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심하였던 사람이 믿고 났더니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해서 아주 큰 일을 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면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인생의 귀한 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인데요,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그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라고 전도하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바울은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고 믿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렸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믿지 못했던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려졌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다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성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대교는 배신자라고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못 믿겠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전도를 했지만은 사람들은 저거 정말 진짜일까? 정말 바뀐 것이 맞는가? 하고 의심을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요,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뀐 사람은 잘못하면 다시 또 확 바뀌어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 아주 도둑질을 잘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변화되었다고 막 간증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의 간증은 우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어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바울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이제 변화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잘 아시고 바울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같으면 저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쌓아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는 신학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저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지나면서 바울의 옛사람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그 자격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그렇게 믿지 않고 핍박하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다른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면은 놀랍게 변화되고, 믿는 자가 되면은 얼마든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는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른 초대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눈으로 목격을 하였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하늘나라 가지 마시고 이 땅에 좀 남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자기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보라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고
전도를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계시지 않고 결국 이제 벌하시고 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또 너희들이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활의 증인들 다 그들이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 다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도 왜 그 말씀을 기록하는가 하면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전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턱 나타나서 바울에게 보여주심 같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것처럼, 또 모든 사도들이 한 것처럼 비록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또 500여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하고 마지막 11절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나 그들이는 이제 다 사도들이나 또 부활의 증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제 전파를 합니다. 부활을 전파합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희는 물론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자가, 증거하는 자가 전파하고 있는데 그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지만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본 자들의 증거를 우리가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들의 전파를 듣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주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똑똑한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달라, 목사님을 붙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정도로 많이 들었으면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가 없고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알려고 했고 그리고 알려고 했지만은 그는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려고만 했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참으로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면은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이외에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숨어서 도망가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우리의 부활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이 신약 성경에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계속 알고자만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모든 부활의 비밀,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물론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면 우리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좋은 점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감격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왜 기쁨 감격이 없는가 하면 내 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요, 이 삶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을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생명은 믿는 자가 될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단을 하시고 부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육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